자,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치료의 명약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앤드류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미국 그 동쪽에 있는 플로리다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플로리다 지역은 큰 그 일종의 태풍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쨌든 이 앤드루라고 하는 허리케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또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 지역 일대의 집들이 다 무너져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 남부의 한 도시에 어떤 집 한 채만 홀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집은 아주 그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혼자만 서 있는 거예요. 당연히 텔레비전에 방영이 됐죠. 그래서 그 전국에 그 집이 소개되면서 기자가 그 집주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 집만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됐나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은요,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정부가 고시한 원칙대로 집을 지었어요. 지붕을 얹을 때 재료의 비율을 2대6으로 쓰면 폭풍이 몰아쳐도 집이 끄떡없다고 해서 그 원칙대로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삶을 살아가는데 저마다의 인생의 기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돈이라는 곳에 세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면 기쁘고 좋지만 돈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빠져나가게 되면 참 인생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것에 기초를 합니다. 이 사람은 힘을 얻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래서 뭐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또 이 세상 사업을 하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면 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정치인이 돼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길로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치도 어느 순간에 그 힘을 잃게 되면 그 인생은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기에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얻는 것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갑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그렇죠. 인기가 있을 때는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도 어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을 받기 시작하면 그는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하직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놓아야 할까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한 예를 보면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에 기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인생살이에서 나를 높여주신대요.
겸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우리는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 시름, 그 여러분 갖고 있다고 해결 안 됩니다. 그걸 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힘듭니다. 주님이 이것을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십니다. 세 번째, 사탄이 비록 강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귀를 능히 대패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종류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도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고 우리에게 처참하고 비참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 결국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대적하여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마귀가 걸어오는 딴지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고하게 서셔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비록 지금 내가 약하고 무기력하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진정 나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바람이 일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온갖 세상의 풍랑이 우리를 휘몰아 가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고 우뚝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어떻게 놔야 될지를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 밖에서 그 문을 두드릴 때 무엇으로 두드리시느냐?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두드려 주세요. 여기서 음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원문으로 보면 우리를 부르는 음성을 뜻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시나요? 설교 시간에 불러주시잖아요. 또 환경을 통해서 불러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아무리 그늘지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괴로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막 찾아 들어와서 밀물처럼 몰려 들어와서 우리를 막 몰고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찬 음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을 열어야 돼요. 여기서 이 문을 열다라는 말은요, 단어를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힌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선 첫째로 이 문을 열다는 것은요, 자궁이 열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머니의 자궁이 열리면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이 문이 열린다는 건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면 우리 인생에 생명이 탄생하듯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날 때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쪽으로 우리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 음성을 받아들임으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을 열다라는 말은요, 입을 열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 입이 열리면 서로 사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무거웠던 마음이 열리고 이제 사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사람과 사귀고 특별히 주님과 사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 문을 열다라는 말은요, 눈이 뜨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눈이 뜨인다는 건 뭡니까? 공부를 하면 눈이 뜨이죠. 좋은 어떤 강의를 들으면 몰랐던 어떤 것을 알게 되죠. 이걸 우리는 무슨 말로 표현하느냐? 계몽이라고 해요. 계몽.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게 망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내려가다 보면, 천안쯤 내려가다 보면 그 부산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재활용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재활용 공장 밖에는요, 깡통 있죠, 깡통. 먹고 남긴 캔, 그 버린 캔, 그 캔들을 모아놓고 큰 깡통인데, 깡통을 압축시켜가지고요, 이렇게 마치 그 바라고 해서 두부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한 잔 마시고 버린 그 캔이 이 사람 저 사람 손길에 의해서 한 곳에 모여져서 고물상을 통해서 그 공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재생되어서 사용할 새로운 원료가 돼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 캔이 또 용광로에 가서 녹아서 쇳물이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쇠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모르면 한 번 구겨진 종이는 못 쓰는 것 같고, 한 번 이제 망가졌던 인생은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뜨이면 실패 속에서도 다시 꽃이 피어지게 되고, 낙화돼서 다 문드러진 자리에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총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손을 펴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우울해지고 괴로움을 가지면요, 손이 웅크러들어요. 쪼그라들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움켜졌던 손이 펼쳐지게 됩니다. 삶을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장소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도 이 먹으리라는 말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먹으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은요, 정찬으로의 초대를 뜻해요. 정찬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식사를 정찬이라고 해요. 대개 고대 사회에서는 정찬을 오찬 때 했어요. 점심 때 했는데 이것이 계속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저녁 식사, 만찬으로 바뀌어지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 이 먹으리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주 거나한 식사, 그리고 혹은 결혼식의 그 먹거리, 굉장히 풍족하죠. 축제로의 초대,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아침 식사 혹은 점심 한 끼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러 앉아서 오래오래 식사하며 정감을 나누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루 이틀 믿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생애가 다 하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몰아쳐도, 폭풍이 와도, 토네이도가 불고 허리케인이 몰려와도 우리는 전혀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은 결단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두려움을 맡기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죄책감을 맡기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실수를 맡기겠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의 통제권을 모조리 맡기겠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저가 그걸 받으셔서 이루셔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희망으로 삼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의지하느라고, 돈을 의지하느라고, 명예와 권세를 부여잡으려고, 뭔가 세상 사람이 주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행복을 잡으려고
우왕좌왕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져 상처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마침내는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